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 두노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사도다. 쭉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참았던 아버지 놀라운 환상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죠. 내가 무의가 부득불 자랑. 또 뭐 네가 사도가 아니다, 사도다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막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안 하고 싶은데 이건 말해야 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것이다. 어떤 환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이런 사람 아니까 몸 안에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다가 14년 동안 정말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던 환상과 계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려가서 그 낙원을 보게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환상, 그 계시, 그리고 엄청난 은혜의 말을 들었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도 야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 아니잖냐, 막 이 말을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그거 봤으면 그냥 큰 입을 열어서 그냥 스피커가 되어서 그냥 막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과 계시를 꼭 참고 놔두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비밀한 것이니까. 근데 하도 고린도 교회가 네가 사도냐고 하고 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환상과 계시 14년 전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낙원을 봤던 그리고 많은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그 놀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 지극힘으로 너무 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는 사제를 주었으니 이 나라를 줘서 너무 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난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주는 것이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내게 육체를 줘서 가시를 줬다. 그럼 참 이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참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 그 나를 줘서 너무 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갖고 있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 바울아, 교만하지 마, 참하지 마. 네가 모든 환상을 내가 너에게 보였다고, 계시를 줬다고, 너 절대 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나고에 올라서 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14년 동안 입을 콕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 여기는 사단의 회.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분은 안질환이라 안질환.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하늘의 빛을 보면서 꼬꾸라졌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 있어서 안수받으면서 눈이 떠졌지만 그래도 안질환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또 신학자들이 추세대 간질. 왜? 저들을 시험할 거리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그러니까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서 몸을 비꼬고 간질하니까 그게 얼마큼 시험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간질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오늘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뭐라냐면 유대인의 강한 핍박과 박해, 회방,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몇 번? 세 번은 완전 3은 정말 온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나에게 이르되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사도 바울이에요. 전 이걸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할 때 한 목사님이 이 부분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yes, 응답되는 것, wait, 기다려다, no, 응답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해도 응답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전 참 청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배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요. 그랬어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전 참 그 청년 때 그 배움을 듣고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제일 강할 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100% 역사될 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이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순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하도 나한테 너 사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인데 나는 정말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라 사도권이 있다. 사도권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나이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난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했을지라도 교란자가 되어 너를 속임수 취한다 하니 참 얼마큼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너희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냐. 넌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사도의 표. 내가 사도의 표된 것. 내가 너희 가운데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가 왜 사도인지 아니?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때 모든 걸 참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그거 보면 난 사도권을 가진 자가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가 내 자신이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정말 난 이게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나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다. 너희 어린애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원하든가 돈을 원하든가 이익을 구하든가 나 절대 너에게 그런 거 구한 것도 없고 너에게 피를 끼칠까 해서 난 자비량으로 많은 것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 1차, 2차 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가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너에게 가면은 내가 너에게 피를 끼치 절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겠느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겠느냐? 당연히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그래, 우리가 뭐 짐진 거 없는 것 같아. 전 자비랑 잘 목회하고 있으니까. 근데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수모와 이런 조롱을 당해요. 이런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많이 외쳤던 것이, 우리는 오해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명할 의무도 없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변명하지 말자. 얼마큼 많은 목회자들이 오해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변명하지 않는 것처럼 변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던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저가 그래 패는 끼치지 않은 것 같은데 교활한 자에서 우리를 속임수로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얼마만큼 힘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 중에 보낸 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너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너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야, 그러지 않지 않느냐? 넌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오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변명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범하지 않도록 너희 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과 비방과 숭어리와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때문에 슬퍼가 두려워하노라. 정작 두려운 뭘까요? 회개치 않을까 봐, 혹시나 잘못될까 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깊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생각을 보여줬던 셋째 하늘에 올라가 낙원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끄집어낼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사도 바울이 결단코 난 너에게 이익을 취한 일이 없어라고 해도 그는 여전히 그래 이익은 안 취했어. 근데 교활하게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얼만큼 힘들고 찌었을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물론 그렇지 못한 종들도 있을 거예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참 목회자를 보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정말 힘겨운 그 신앙생활뿐 아니라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해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개척교회부터 여기 달려왔어요. 지금도 글쎄요.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제 마음속에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그 단어는 제 영혼 속에 우리 작은 누님이 암투병하다가 5년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리 작은 누님 샘물홈피스에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셔서 이렇게 흰 광목촌을 얼굴에 덮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광목촌 열고 우리 누님 보면서 있는 그때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했느냐. 사실 저는 솔직히 우리 작은 누나한테는 부끄러웠거든요. 왜? 우리 작은 누나는 많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많이 그 음성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 작은 누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내가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너 부끄러움은 최선을 다했니? 그 물어보셨던 것이 저 지금도 그래요. 나름대로 그렇다고 뭐 정말 열심히 잘하지 못하지만 내 능력, 내 실력, 내게 주어진 여건이 안에서는 나름 최선 다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때 그 앞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도 내 마지막 모습 속에 나를 보면서 종민아 너 이 목회 이 모든 사역 부끄러운 최선을 다했냐? 꼭 물어보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너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